네, 오늘 제목 주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매주 설교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주보를 보면서 이번 주는 뭔가 더 여러분들이 좋으셨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목에 이렇게 써 있죠.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까요? 불행하길 원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럼 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무슨 뭐 악마가 있다면이 아니라 악마가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못 하니까 악마의 존재를 뭐 믿지 못하시더라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악마가 있는데 악마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까요? 그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식으로. 자꾸 결론을 너무 뒤에 본다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저와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전지전능한 그분이 원하시면은 우리를 그냥 행복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아주 흔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비꼬는 식으로. 하나님이 니네 있다 그러는데 있다면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며. 사랑하면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다며.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 이제 한탄하듯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성경까지 볼 것도 없고 우리 그냥 현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없는 거를 간절히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있지도 않은데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데. 근데 대표적인 것들, 뭐 한국 사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말인데 평균 올려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균 올려치기?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금 요새 막 SNS가 발달하면서 남이랑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차 타고 다른 사람은 뭐 월급이 얼마고 뭐 얼마 이상 되지 못 벌면은 결혼하면 안 되고 집 뭐 어디 얼마 이상 집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평균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중위소득 있죠? 중위소득. 평균이 아니라 중위소득. 이게 뭐냐면요. 제일 부자부터 제일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그러면 이걸 쭉 줄을 세워놓는 거예요. 줄을 세워놔서 딱 50등을 딱 뽑은 거죠. 우리가 평균을 잘못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은 그 순간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재산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재산 평균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죠. 이거를 이제 평균의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뭔가 풍족한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들 보면은 뭐예요? 거기에는 내 인생에서 영혼까지 다 끌어서 최고의 순간들을 다 올리죠. 그러니까 인생의 하이라이트 모음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당신 인생에, 아니,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하이라이트 모음집이다. 근데 그 안에서 평균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실제 삶에서는.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소수의 표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불행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놓고 성경에 참 이런 말씀 여러분 좀 특이하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었나 싶은 그런 특이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읽었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게 많을까요? 네, 당연히. 저 애기들, 미취학 아동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애기한테. 너 부모에게 충성해라.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를 그 개념을 알기도 전에 부모에게 충성을 해라. 부모를 잘 따라야 된다. 그 전에 뭐가 먼저죠? 부모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라. 틀린 말은 아닌데 순서가 반대로 됐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대놓고 나와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모든 삶의 방식, 그분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살으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을 사랑하는 거야. 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니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충성을 바쳐야 돼. 내가 이거를 돈을 벌어와야 돼. 이걸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이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섬기는 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좀 옛날 스타일로 배우신 분들은 섬겨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이거부터 먼저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 질려서 교회 안 나와요. 젊은 청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뭘까? 기웃기웃하고 딱 왔는데 와서 봉사해.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서 없는 건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적어도 제가 온 이후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1인칭은 지금 하나님의 시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너한테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를 딱딱하게 들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요, 세상 다른 종교랑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불교에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칩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불교. 또 논란의 발언 또 요것만 딱 잘라서 신목사 배도하다 또 이런 것도 올리지 마시고. 불교가 나쁘진 않아요. 낫배드입니다. 왜 나쁘지 않은지 아세요? 나쁜 짓 하라는 말이 없어요, 불교에도. 다른 사람 해코지하라 써 있어요? 불교에도? 다 존중하고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도 명령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선함을 추구하는 명령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계획하고 누가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든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든 절대자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왠지 짜증이 나.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하나님이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는 뭐죠? 정반대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선하고 좋은 게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불행한 거.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불행해지겠죠. 왜냐면 병이 걸릴 테니까. 이거를 선하고 좋은 것을 실제 생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 태도, 도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선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자,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한테 하듯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저는 아내가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놈의 그것 좀 먹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좋은 걸 먹어라. 부모님이 왜 그런 얘기해요? 영양 많고 좋은 음식을 먹으렴. 왜 그러죠? 구속하려고? 우리 아들이 라면 먹으면 행복하니까 불행하게 만들려고 라면 못 먹게 하는구나. 그래요? 탕후루 얼마나 맛있는데요? 달콤하고 그냥 마라탕이 그냥 얼마나 맛있는데 자극적이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애가 그런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니까 지옥을 맛보게, 고통 좀 맛보게 해야겠다. 먹지 마! 넌 좀 불행해야 돼. 이런 부모가 있나요? 부모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런 거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 먹으라 할까요? 왜 그렇게 말하죠, 부모님은? 누구 좋으라고? 너 좋으라고. 네가 행복하길 원해서.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회도 또 엉망진창인데.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손들고, 왜 여자는 아빠가 될 수 없는 거죠? 남자는 왜 애를 못 낳아요? 불공평해요. 바꿔줘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수술하렴. 성별 교체.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남자는 남자의 길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길이 있다. 너에게 올바른 남성성과 아름다운 올바른 여성성이 허락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렴. 누구 좋으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대표적인 것들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언정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들아 결혼하거들랑 불륜 한번 시원하게 땡겨라.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딸아 가정 파탄 내고 그렇게 살렴. 이런 부모는 없어요. 왜 그러죠? 누구 좋으라고? 너 행복하라고. 자, 선하고 좋은 것은 행복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것들을 깨뜨리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 명령을 따라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자,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렇게 행복하길 원해.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헛소리가 돼요. 그럼 누구세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뭐 나한테 내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왜 참견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걸 이제 뭐 자세하게 인정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세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런데 이런 내가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너를 선택했어.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개인 민족, 한 민족에 대한 얘기로 볼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장하면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여기 하늘의 하늘들 뭐 이런 말 나왔는데, 이 지구가 선택받은 행성이에요.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이 전체 엄청난 우주 공간에 어떻게 지구만 생명이, 우리가 아는 바, 생명이 살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류가 선택되어서 누군가 설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자도 얘기해요. 이거는 엄청난 확률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게 따지면 이 모든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정말 먼지 같은 작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마치 부모님 같이 내가 있게 하신 그분께서 나한테 네가 행복하려면 이래야 돼 라고 내 말 들어. 그게 너한테 진짜 행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라는 예식은 뭐였냐면요. 일종의 예식이고 전통이고 관행 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징으로 이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생략을 하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예식이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물론 할례와 세례를 1대1로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항복합니다. 자, 이 의미가 가장 커요. 나는 그냥 교회 정회원 등록이요. 이 세례가 아니에요. 교회, 물론 세례를 받아야 정회원 등록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행정적인 거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님께 항복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자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되게 거창하죠? 원래 의미가. 근데 이게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뭐만 남아요? 사람들은요, 정신을 오래 기억하지 않고요, 그냥 관행, 전통, 양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뭐예요? 벌써 할례가 굉장히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냥 남자애들
그거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 지금 현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대다수는 어떻게 받느냐? 교회 정회원? 목사님이 또 받으래. 전도사님이 이번에 나 안 받으면은 목사님한테 또 깨진다고. 저는 이제 깰 전도사님도 없지만. 굉장히 행정적이 됐죠. 뭐 실적이에요, 이거? 정회원 등록 몇 명 시켰냐, 실적하는 건가?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변해버린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옛날에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불을 발로 차는 그런 건데, 되게 창피한 건데,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나가고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알면서도 그냥 속아준 거더라고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이러려고 하는구나. 그냥 넘어간 거지. 근데 그때는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그게 뭔지는 자세히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가 저 할례 받았는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거에 속을까요? 인간 부모님도 뻔히 보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냅둘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교회 등록 교인이니까, 나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요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예식은 네 마음에다 해라. 마음이 없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마음이 없는 세례가 무슨 소용이냐? 자, 세례의식을 마음이 없이 진정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한테 항복합니다라는 이 진심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혼식을 하긴 해야겠는데 마음이 없는 거라. 특히 여성분들 잘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식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후딱 하고 치우자. 생각만 해도 열이 받지 않으세요? 그럼 하고 싶어요? 이 남자랑 결혼? 빨리 이제 혼인신고하고 자 이제 재산. 재산. 행정적으로만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아니, 비참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비참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뿐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럼 나 왔어요? 얼굴 찍고 갑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 학생이 요새는 출석을 그 전자카드로 학생증으로 삑 찍고 한다고요. 출석 찍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저 찍었어요. 저 출석 인정됐습니다. 그 교수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 예배 찍고 갔어요. 힘들다. 저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구원받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음이 없다면 불행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면 어디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딴 거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딴 게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님이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한테는 뇌물도 안 통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목사님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에게 충성을 바쳐라. 진심으로. 그 뜻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난 무교인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해진다고요? 난 무교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정말로? 종교가 없어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을 갖고 있는 종교 생활을 나는 하지 않아요. 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반드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속 종교라고 합니다. 세속 종교. 이 종교는요, 앞에 나온 이런 목사나 사제가 없어요. 이 세속 종교는. 그리고요, 건물도 없어요. 예배나 제사나 이런 의식도 없어요. 이 세속 종교에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는 각자 마음의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형식에서 자유로우니까 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각자 마음속에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아요. 근데 사실상 신에게 바라는 걸 바라고 있어요. 돈. 가장 강력한 신이죠. 돈을 종교로, 만약에 종교의 틀로 돈과 재물을 만든다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될 겁니다. 그 돈교를 이길 수는 없어요. 머니교. 최고지. 머니교의 여러 가지 지부들은 뭐 부동산 지부가 있을 수 있고, 뭐 주식 지부가 있을 수 있고, 요새는 가상자산 지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과 뭐 주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엄청난 신흥 종교가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가치에 충성하고 다른 것들, 거기에는 많은 악하다고 하는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했냐고요. 여러분, 좀 오늘은 어려운 말을 좀 할 건데, 개념은요, 존재에서 나온다는 거 아세요? 개념은 존재에서 나온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개념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부드러워요? 딱딱할까요? 뼈 부딪히는 소리 들리세요? 아우. 자,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딱딱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느껴지죠? 아우. 딱딱하다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죠? 이 딱딱한 물건이라는 존재에서 나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개념은 존재에서 나온다. 말랑하다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말랑한 물건을 경험해 봐야 말랑하다라는 개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좋은 거 얘기할 때 막 자기 마음대로죠. 어떤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게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도 어디서 나왔어요? 선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하고 좋은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인생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빼고 다른 거를 다 해봐라. 어떻게 되나? 정말로 난 웃으면서 정말 행복했노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충격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하면 신목사 인본주의적이네. 어떻게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저는 이 얘기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한테는. 뭐 실제로 그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뭐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거의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때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닥치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래. 근데 너희가 행복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 너희가 행복한 것은 나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고 나의 선함과 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렴. 이 놀라운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